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제일 먼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젊은 신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도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지도자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도자로 인해서 매우 혼란합니다. 지도자가 우유부단하면 백성들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 세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병원성 AI로 3,600만 마리. 여러분, 이런 닭이 살처분하고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환경오염까지 심각한 이 나라의 재앙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국은 사드 문제로 우리 땅을 침범하고 무력 시위를 무려 지금 59번을 무력으로 위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관광객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돌려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가보면 요식업이나 이 호텔들이 통통 빕니다. 이럴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우리의 안보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사드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말 우리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보를 정치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의 문제가 안보예요. 전에 황장엽 씨가 우리 교회에서 이 테러 위협 때문에 6개월 동안을 고대 대학원 강의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아무리 경제가 성장했다 해도 이념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경제가 무너진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떠나질 않아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오직 권력만 잡겠다고 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 민족의 미래 장래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걱정이 돼요.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이 땅에 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세계가 놀랄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 민족이 다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이걸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서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광야 생활에 때 묻은 마음을 가나안 땅에 와서도 버리질 못하고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청산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몸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서 분명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섬기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온전함과 진실함,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은 그의 삶의 구심점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세요.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태양이 넘어갑니다. 태양이 지면 다시 그 이튿날 전쟁을 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때에 무릎을 꿇고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태양아 멈추라고. 태양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그가 행한 행동을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가 취한 행동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40년을 그토록 고생하며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 몸은 들어왔는데 아직도 마음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애굽 생활에 애굽 신의 광야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한 과거를 이제 청산하라는 거예요. 과거 14절 끝에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은 가나안에 와 있는데 애굽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악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사회로 날아가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냄새가,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옛 것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릴 때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할 때에 앞뒤를 재지 않고 가시떨기 밭 가운데서 신을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줬고 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미련 없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계산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서 준행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향해 출발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애굽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나에게 있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었다고 새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옛날에 구습, 악습관, 세상줄 이런 것들에 매여 있다면 날이 바뀌었어도 해가 바뀌어도 새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전진하지 못하게 나를 얽어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저 애굽에 섬기던 신을 치워버려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냐면 정리할 것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히 하라. 두 번째 결단이에요. 오늘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택하라. 오늘 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게 걸터 있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한 선택을 촉구했어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걸터 있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미루지 말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결단, 분명한 결단을 우리가 신앙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이 결단력이 강합니다. 어떤 위기에서 선택에서 다른 결단을 내려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또 한 번의 선택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해요. 선택은 우리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결혼의 선택, 직업의 선택, 종교의 선택 모두가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잘못 선택하고 에덴에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뺏겼어요. 아합 왕은 이방 여자 이세벨 하나를 잘못 선택한 것이 자신뿐 아니라 온 나라까지도 망쳐놓고 말았잖아요. 롯을 보세요. 눈앞에 있는 안일만을 생각하며 저 소알 땅을 선택한 것이 그 땅이 훗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바뀌었어요. 공통점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모두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우린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선과 악에 대해서 늘 바른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해요.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손익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 그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부인을 선택하는데 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 부모 리브가와 이삭이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마음의 부모가 근심이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믿음을 떠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양심을 통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양심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어떤 영리한 짐승이 양심이 있어요? 없잖아요. 양심은 선과 악을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내 양심에 꼬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람을 향해서 내 양심의 소리에서 꼬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봐야 돼요. 양심은 선택의 아주 좋은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내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증오와 이런 분노로 바뀌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자신도 실패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만 잘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올려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올려줘요. 그 사람이 자꾸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꾸 깔아뭉개고 끌어당기고 불평하고 뒤에서 딴소리 해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향해서 또 그렇게 해요. 우리는 너와 내가 더불어 같이 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을 때에 오늘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두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선택의 기로에 엄청나게 놓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의 결단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하는가? 분명한 선택을 촉구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의 단호한 결단을 따라온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뜻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우유부단하고 그러면 백성들은 그때부터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래요? 대통령이 막 저러니까 온통 국민들이 방향을 잃고 혼란하고 어려운 난국이 온 거 아닙니까? 지도자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을 잃고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단호한 신앙적 결단을 듣고 나서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 한 사람에 의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의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가 일어난 거예요. 1517년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청으로부터 소환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도망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종교개혁을 써놓은 95개 조항을 당신으로 불을 태워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그때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저 왕수의 기왓장처럼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저 왕수로 가겠다. 이런 결단, 목숨을 건 창조적 소수, 이 루터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여기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죄악으로 온통 하나님의 심판의 눈앞에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레미야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내 눈에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그럼 그 성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다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 바로 산다고, 나 하나 정직하게 산다고, 나 하나 바른 길 질서를 지킨다고 뭐 나아질 게 있나.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쯤이야 뭐. 저 장로도 우리 직장에서 얼마나 술 잘 퍼본 줄 알아요. 나 같은 집사쯤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면서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범죄한다 할지라도 유다야, 너만이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다 음행을 할지라도 너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데와인으로 내려가려 하지 마라. 여러분, 유다야, 너만이라도 세상이 다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너만이라도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 제가 찬송가 중에서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세상 풍조는 갈린다 할지라도, 장로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집사가 타락해도, 성신도라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여호수아의 결단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나님은 섬기자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팡질팡하던 백성들이 지도자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떠났던 마음, 흐트러졌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확고한 결단에 백성들이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분명한 신앙이 요구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향해 오늘 여호수아처럼 분명한 선택, 신앙적 결단을 우리도 내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이 분명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세상이 다 흔들리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봤던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이런 결단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